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석양의 무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먹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함께 했습니다.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레안을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아멘. 자, 이 진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진심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진심이 과연 어느 때 통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은 어떻게 문제를 넘어섰는가에 대한 그 강력한 주제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의 특징을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뭐냐면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는 그 놀라운 습관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제 그 땅에서 이제 다윗이 있었던 땅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땅들마다 이렇게 다녀보면 뭐 별게 없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근데 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별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다윗은 문제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과 습관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가 엔기디 광야를 비롯하여서 이제 굴에 숨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에도 그곳을 가보면 한 가지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을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문제를 넘어설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를 기억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겠다. 이 첫 번째 메시지를 잊지 않고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겠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진실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반복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문제 앞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섭니다. 자, 3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석양의 무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다윗이 울고 있는 겁니다. 이제 기진맥진했을 겁니다. 자, 근데 온 백성이 나옵니다. 왕이시여,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 음식을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때쯤 되면 사람과 사람과의 교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만을 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여러분, 오늘 내가 배가 고프다. 여기 주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찾아와서 간구하는 그 소식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서기로 다짐을 했는데 만약 내가 해지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즉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 주 2월 22일부터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하여 이제 재수요일이 곧 다가옵니다.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자, 그 재수요일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일까? 성령님의 자리는 어디일까? 우리의 자리는 어디일까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자리는 늘 한 곳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는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 기회가 뭐냐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내가 칼을 딱 뽑기만 하면, 아니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만 하면 이 고난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요 그때 이 다윗은 사람들의 권유를 듣지 않아요. 자, 부하들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왕이시여 이제 명령만 내리시면 우리가 가서 이 사울의 숨통을 끊겠습니다. 근데 그때 사울이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칼로 찔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가볍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서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판단하고 싶은 거거든요. 내가 결정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마침 사람들이 내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다윗은 무슨 상황에서든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섰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 마침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마침 우리 옆집 아줌마가, 마침 그 집사님이, 마침 그 권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 맞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마침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야, 네가 가서 그 땅을 향해서 가서 좀 회개를 선포하고 선언해라. 근데 요나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땅이 어디냐면 우리로 치면 일본 같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압박하는 곳이잖아요. 요나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곳이 아닌 곳으로 가요. 근데요 성경을 보면 이 요나가 도망갈 때 땅끝을 향하여 가거든요. 근데 요나서를 자세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마침 땅끝으로 가는 배가 거기 있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그때 요나는 생각했어요. 이거 그냥 이거는 섭리지, 마침 어떻게 이 배가 여기 있을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마침을 조심하십시오. 이거 하나님의 계획 아니야? 조심하십시오.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자, 오늘 이 다윗의 맹세를 보면 이 다윗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다윗이 맹세하잖아요. 사람들 앞에 다시 한번 선언하거든요. 야, 만약에 내가 해지기 전에 하나님과 약속의 때가 되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실 거야. 이 다윗의 맹세를 듣고 나서야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두 번째 스텝은 바로 진심은 문제를 덮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에 동조해지는 게 문제를 덮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착각 가운데 있을 때가 있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해나갈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나갈 때 그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 참 많거든요. 네, 일단은 사람들의 의견이 어떤가를 봅니다.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의 의견인 것 마냥 포장해요.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는 그냥 쉽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요. 여러분의 다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조심해야 되는 것은 진심이 문제를 덮는 거지 상황과 다수가 문제를 덮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36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자, 오늘 이 백성들이 와서 한 얘기가 뭡니까? 왕이시여 식사하세요, 이 얘기잖아요. 이제는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서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진실됨으로 서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온 무리가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수의 의견에 청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는 이 다윗을 보며 그래, 하나님 앞에 진실한 다윗이 어떻게 그를 이루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진심은 문제를 덮습니다. 오늘도 문제 앞에서 여러분 문제의 돌파구를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문제의 돌파구를 하나님 앞에 두는 겁니다. 그냥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제가 오늘 교회를 오면서 한 분과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아내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반복적이기 때문에 지루해 보여요. 그 사람대로 꼭 살아야 되나 하는 마음이 있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진심은 문제를 덮는다고. 여러분, 그 진심은 문제를 덮는다는 믿음으로 그저 오늘을 살아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되는 이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괜찮아라는 문장입니다. 괜찮아. 야, 좀 거짓말해도 괜찮아. 야, 좀 속여도 괜찮아. 야, 한 주 정도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 괜찮아라는 말을 너무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에 있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진실되게 살아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아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네레아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에게서 비롯된 일이 아님을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진실되게 살아낼 때 그때 비로소 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이 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요 사람들은요 우리 가운데 와서 막 얘기하거든요. 우리를 위하는 것이냐?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만약에 다윗에게 와서 왕이시여 우리 식사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윗이 그 음식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만약 다윗이 그때 사람들의 의견이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의견에 청종해서 먹고 마셨다면,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반대되는 문장이 기록되었을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이 죽였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의심하였더라 라고 기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은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 다 진멸하라. 근데 진멸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내가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남겨뒀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말할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진심이 아닌 것은 통한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선언합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말에 청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낼 삶을 보여줍니다. 자, 주목하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제서야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다윗의 행동을 보고 그가 아브넬의 살해 사건에 조금도 관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좀 더 분명합니다. 그제서야 유다와 이스라엘.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남유다에서 아브넬의 죽음의 사건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소문을 듣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을 보고 유다와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된 행동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장면이 하나가 나오죠. 그게 뭡니까? 그제서야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다윗의 행동을 보고. 여러분, 종종 우리는 믿음을 착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 조는 것 같고 집중하는 것 같지 않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서도 다 듣고 있습니다. 네, 다 듣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가끔 보면 이 어머님들이 이 아이들이 조금 졸고 그러면 이 마음이 막 근심되고 막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요 사실 아이들이 여기에 나와서 여기 나오는 그 순간 신발끈을 매고 옷을 차려 입고 차를 타고 오는 그 순간도 이미 영성의 시작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이 이야기를 듣고 아싸 내일부터는 계속 졸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옳지는 않습니다. 네, 자 보세요. 다윗의 행동을 보고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뭐 예배 때 가서 어렸을 때도 막 은혜롭게 맨날 예배 이러지 않았거든요. 왜 이렇게 잠이 오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는
네, 저도 부모님을 따라서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딱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저 뒤에 가서 벌떡 일어나서 뒤에 서는 겁니다. 어떤 분들 그러는 겁니다. 우리 중기는 확실히 목회자가 되려고 그래서인지 달라. 어떻게 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가면 좋는 겁니다. 저는. 근데도 뭐냐면요. 그 자리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본 게 뭐냐,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기도했던 것보다는 어른들의 뒷모습이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아요.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그렇게 저는 자라났다고 믿어요. 어렸을 때도 저는 막 떡잎보다 다르게 막 예배와 막 집중과 막 방언과 막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가면 힘들어하고 졸고 가기 싫어하는 때가 있었지만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자 보세요. 오늘 의심하고 있는 백성들이 다윗의 행동을 보고 그제서야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선언합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행동으로 증명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가끔은 우리 자녀들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막 자녀들이 막 속상하면 막 엄마는 기도하면서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냐고 얘기하죠. 아니 엄마는 기도한다면서 내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오늘도 진심으로 행동으로 증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믿음으로 그냥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다윗처럼 말입니다. 오늘 다윗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겠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저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고 그 진실된 행동으로 마지막까지 살아냈더니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의 행동을 보고 다윗의 진심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오해하는 일들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의 14년은 곧 올 거고요. 다윗의 광야의 끝은 올 거고요. 모세의 40년은 곧 왔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진심으로 행동으로 증명함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심의 행동이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진심을 말하는 사람인지 진심의 행동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진심으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진심의 행동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며 가정과 교회의 변화를 증명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달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능력을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진심의 행동이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심의 언어가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심의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다윗에게는 진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진심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진심의 행동으로 그 모든 문제를 넘어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진실된 행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진실된 행동으로 증명케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가정과 교회의 변화를 증명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믿음으로 걸어내게 하시고 능력으로 걸어내는 하나님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진심으로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진심의 행동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의 변화를 증명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능력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능력과 그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행동으로 수반됨을 잊지 않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로만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말만 번지르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실의 행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그 행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말은 잘해 라는 표현을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심의 행동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매일의 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이 순간처럼 오늘 하루의 순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실된 마음과 진실된 말과 진실된 행동이
변화를 이루는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오늘 하루라는 선물을 받아 벅차고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소서. 두 번째, 오늘은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게 하시고 덜 부끄러운 하루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하루를 보내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봄이 가장 큰 기쁨과 안식이 되게 하소서.
4번째, 나의 영혼의 결핍과 나의 육체의 연약함, 나의 삶의 모든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채워주소서. 다섯 번째,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나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시고 그것이 예수님이 사시는 방식을 닮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